오늘 설교는 조금 위험한 설교예요. 제가 간증을 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간증은 왜 위험한가 하면 자랑이거든요. 그 자랑이 아니면 간증이 성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 들으면 저 목사 와서 남의 교회 와서 되게 잘난 척하네. 그렇게 놓으면 이게 설교가 아니고 은혜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이제 자랑할 건데 뭘 얘기하려고 하는가 하면 자랑을 하는데요, 양심적으로 하나도 더 보탠 건 없어요. 뭐 빼지도 않았지만 하나도 보탠 건 없어요. 쉽게 말하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어떻게 받았나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 복을 받았나를 여러분들에게 일러드리고 싶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복을 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행운, 복은 대개 로또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로또는 확률이 굉장히 적잖아요. 복은 확률이 적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복을 운에다 거실 리가 없어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확률이 적은 운에다 걸어서 안 그러셔요. 하나님은 복을 길에다 깔으셨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그 길을 갔더니 맞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길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 그 길을 가면 저와 똑같은 간증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되게 잘난 척할 거거든. 제가 참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어요. 얼만큼 받았나? 제가 아내에게 하늘이 뚫렸나 봐. 하늘이 뚫린 것 같아. 어떻게 복을 받아도 복을 주셔도 이렇게 주실 수가 있냐 할 정도로 복을 받았어요.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게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거든요.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천하의 부귀와 영화와 쾌락을 1등으로 누렸던 솔로몬도 그 소리 못했어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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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강물은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도다. 이게 부족했다는 뜻이에요. 근데 다윗만 부족한 거 없어, 넘치지. 그랬는데 제가 그렇더라고요. 부족한 게 없어요. 그리고 넘쳐요. 제가 다윗의 복을 받았어요. 구체적으로 무슨 복을 받았나? 시편 128편, 제가 참 귀히 여기고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고 그 다음 얘기하셔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저는 은퇴한 목사예요. 이제 70좀 넘었어요. 여러분 70 넘은 목사가 생활 걱정 안 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있는 것은 특별한 복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오래전부터 원로 목사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계획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원로 목사 하면 나야 좋지. 그렇지만 그게 제 생각에는 정당해 보이질 않았어요. 내가 목회하고 일하고 심호할 때는 당연히 교회가 나 월급을 줘야 되지만 이제 다 은퇴했는데 은퇴한 사람에게 그거는 옳지 않아서 나는 안 받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나 원로 목사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해주세요. 교인들 걱정 끼치지 않게 해주세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원로를 안 해도 자기 교회에서 심우한 목사가 은퇴해서 밥 걱정하고 고생하면 교인들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신세 안 지게 걱정 안 끼치게 경제적으로 독립하게 해주세요. 또 아이들한테 짐 안 되게 해주세요. 자기 살기도 바쁜데, 자기 새끼도 공부시키라고 바쁜데 나까지 좋아해 놓으면 그러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짐 안 되게 해주세요. 경제적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저는 구체적으로 기도했어요. 아파트 하나 주세요. 우리 아내 평생 새방 어제 옮겨 이사 열 몇 번 했어요. 70 넘어 한방구 방패 소리 듣게 하고 싶지 않아요. 아파트 하나 주세요. 차도 주세요. 손주들 6인데 용돈 주게 해주세요. 많이. 애들 이쁠 때 이렇게 할아버지 가오는 돈지갑에 있잖아요. 이런 할아버지가 용돈 줄게. 그거를 못하고 살면 좀 초라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 손주 볼 때마다 용돈 주게 해주세요. 또 친구들하고 밥 먹고 신발끈 안 먹게 해주세요. 그 기도도 했어요. 왜 그 기도를 했나? 저희 아버지가 그걸 못하셨거든요. 학교 수의하고 가난하다가 은퇴를 하셨어요. 65세 은퇴하셨어요. 73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집 밖을 안 나가셨어요. 아버지 나가서 친구도 좀 만나고 그러시지. 그랬더니 야, 친구 만나면 차 마셔야 되지 않냐, 밥도 한 끼 먹어야 되지 않냐. 근데 우리 아버지는 차값 내고 밥값 낼 돈이 없었어요. 그 여유가 없었어요. 그 나가서 얻어먹어야 되는데 한 끼, 두 끼 얻어먹으면 한 끼는 내가 사야 되잖아. 그게 안 되니까 아버지는 아예 집 밖을 안 나갔어요. 그건 저한테는 한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친구 만났을 때 내가 오늘 낼게, 내가 오늘 쏠게, 신발끈 안 묶게 해주세요. 그거 다 됐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욕먹을 소리인데 그래도 뭐 한 거니까 이실직고를 해야지. 하나 더 했어요. 몰래 골프 치게 해주세요. 골프 치게 해달라고 정말로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늙음하게 놀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흥분해서 놀이가 있고 가서 깔깔거리고 웃고 또 저 건강에도 좋고 그러는데 근데 그걸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다 이루어 주셨어요. 저는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집 있어요. 45평. 괜찮지. 자가용 있어요. 우리 아내도 차 있어요. 손주들 만나면 용돈 넉넉히 줄 수 있어요. 친구 만나면 언제나 내가 밥 사도 문제 없어요. 그리고 골프도 쳐요. 그러니 뭐가 부족하겠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국에 은퇴한 목사가 나처럼 살기가 쉽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요즘 텔레비전만 보면 이제 장수 시대이기 때문에 이게 장수 시대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노인 빈곤의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우리 세대는요, 태어나서 부모 모시고 살았죠. 애들 길렀죠. 근데 이제는 애들은 나 키워줘. 우리는 그 낀 세대라 그러잖아요. 부모 섬기고 애들 섬기고 우리 단도리를 못한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 노인들의 노인 빈곤 문제는 심각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무슨 사업을 하던 사람도 아니고 교회 목회하던 사람인데 교회에서 원로 목사 안 하고 월급 안 받고 그러는데도 생활 걱정 안 하고 집 걱정 안 하고 차도 좋은 차 타고 그러고 다니는데 내가 뭘 더 바라겠어요? 가끔 보면 요즘 펜트하우스라는 게 있더라고요. 큰 꼭대기에 그 펜트하우스 우리나라가 그 아파트가 얼마인가 했더니 280억이래요. 아파트가. 근데 거기 사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런데 280억이고 오늘 또 봤어. 또 지금 새로 하나 청담동에 짓는 거 있는데 그거는 500 몇십억이래요. 근데 그건 이미 팔렸대요. 누가 사시는지. 뉴욕의 맨하탄의 펜트하우스는 800 몇십억이래요. 근데 진짜 세계 부자들이 사는 집에 비하면 그거는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천억짜리 집에서 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왜 안 부러운가 하면 다 먹지도 못할 걸. 돈 한만 많아도 다 먹지도 못할 거. 나는 나 먹을 게 있거든요. 나도 먹고 싶은 만큼 먹을 수 있으면 그 돈이 그 돈이지 뭐.
근데 그 사람들 내가 보기엔 틀림없이 외로워요. 너무 하늘 꼭대기에서 사니까 친구 없을 거라고. 아무나 쉽게 만나가지고 야, 차 한잔 마시자, 운동하러 가자, 어디 구경 가자, 이를 서민적인 기쁨이 거기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부러울 거 없어. 그러니까 하나도 안 부러워요. 거기도 부부싸움 하면 힘들 거다. 또 자식들 재산 싸움하고 재판이나 걸려봐라. 그게 얼마나 골치 아픈 일인가. 그런데 하나도 안 부러워요. 하나도 안 부러워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제가 이제 목회할 때 이제 며칠 동안 계속 그 자랑 많이 했죠. 제가 목사치고 그 돈을 원 없이 쓰면서 목회했던 목사라고 그랬잖아요. 예배당 안 짓고 몇백억씩 쓰면서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니까 은퇴해서 끝난 줄 알았더니 하나님이 계속 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저는 뭐 날기세를 한다든지 뭐 에스겔 선교회를 한다든지 이런 일들을 하는데요, 하는 것마다 정말 형통해요. 형통해요. 그러니까 손 대면 돼요. 내가 처음부터 경고했어요. 자랑한다. 예, 손대서 하면, 계획하면 그게 이루어져요. 근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내가 뭐가 부족하겠어요? 나의 잔이 넘치나이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저는 올해 결혼 46주년이에요. 지났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저희 아내도 70 넘었어요. 결혼 46년이 됐고 아내가 70살이 넘었는데 언제나 보면 가슴이 떨린다, 그 소리예요. 아내가 방에 있는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처럼. 저는 그 복 받았어요. 근데 좀 캥기는 건 우리 아내도 그럴까?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나는 우리 마누라가 그 복을 못 받았으면 그건 지 탓이지. 나는 내가 그 복을 받았으니까. 근데 그게 참 감사해요. 70 넘어서 그래도 부부가 같이 살고 사이좋게 그러고 사니까 감사해요.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건 더 큰 축복이에요. 자녀들이 상에 둘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부모하고 자식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상에 둘린 자식이라는 거예요. 저희 아이들 지금 다 40 넘었죠. 다 아들만 셋이에요. 그런데 아이들하고 사이가 꽤 좋아요.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오랜 목표가 있었어요. 올해 다 이루었어요. 사부자가 반경 15분 내에 살게 되는 거. 15분 안에 다 살자는 거예요. 우리가 20몇 년 살던 아파트를 이제 떠나서 새로운 아파트 가려고 하나 샀어요. 이사하려고. 근데 그 아파트가 5층인데 9층에 우리 둘째 아들이 살아요. 우리 막내는 우리 아파트 길 건너면 거기 보여요. 이제 큰아들 우리 이사 와요. 우리 살던 집으로. 그렇게 하면 진짜 반경 15분 안에 사부자가 다 살아요. 우리 둘째 아이가 늦게 결혼해서 늦게 아이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5번째 손주하고 6번째 손주 터울이 10년이에요. 와, 이게 세계 하나 나오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손자가 낳았는데 이제 10개월 조금 지났는데요, 저는 특별히 애 정신을 못 차리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참새방앗간에 시도 때도 없이 가, 그 집에. 그 애가 이뻐서. 근데 어느 날 가다 보니까 아야, 우리 며느리 힘드시겠다. 이 할망구 할아버지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오니까, 그래서 조금 절제를 해야 되겠다 싶었는데 그 눈치를 채시고 우리 아들 며느리가 그 아파트 그 키 번호를 바꿨어요. 웃었죠? 우리 아내 생년월일로 바꿨어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엄마가 그러지 말고 그냥 엄마 생년월일로 바꿨어. 그러니까 그건 안 잊어버리잖아요. 그렇게 자식이 번호 바꿔주면 괜찮은 거죠. 그래서 늘 그렇게 다녔는데
며칠 전에 갔더니 아내가 이거 누르지도 않더라고요. 되니까 들어가더라고. 지문 등록을 해줘가지고. 여러분, 그게 상에 둘린 자식이에요. 애들이 이제 전화를 하는데, 사내 자식들이 전화를 하는데 자주 해요. 근데 제일 기분 좋은 전화가 있어요. 아들에게 전화 받았을 때 제일 기분 좋은 전화가 어떤 전화게요? 그냥 한 전화예요. 전화를 받아서 왜 했냐 그래서 그냥 그래요. 그냥. 아빠 뭐해? 우리 막내는 특히 이건 반말짓거리를 잘해요. 아빠 뭐해? 밥 먹었어? 뭐 이따 소리 해요. 거기 어디야? 근데 그게 그렇게 정겹고 좋아요. 뭐 40 넘은 사내 자식들이 70 넘은 아버지한테 뭐 그냥 전화해 봤어. 그거 참 감사해요. 아들만 셋이 있으면 딸 노릇하는 놈이 있다 그래요. 우리는 둘째 놈이 그래요. 근데 둘째 놈은 1m 83, 몸무게 한참 나갈 때는 한 100kg 이런 애거든요. 걔는 아직도 우리 보면 아빠 이러고 와요. 그러고 와서 안고 부벼대고 그래요. 좀 징그러운데 행복해요. 몇 년 전에 어느 마트 가서 우리 아내하고 마트를 갔는데 걔네 부부가 같이 왔다고 우리를 보더니 좋다고 이 자식 아빠 이러고 오니까 사람들이 덩치는 산만한 게 나이도 든 게 아빠 이러고 와서 반갑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경하는데 어깨가 막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상에 둘린 자식이에요. 저희 교회에 저희 노회에서 은퇴한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 저희 교회 출석하셨어요. 후임 목사님한테 불편할까 봐 하셨는데 그저 크지 않은 교회 평생 아주 성실하게 훌륭한 목회를 하신 어른이에요. 근데 그 아들이 큰 부자가 됐어요. 사업을 아주 성공해서 큰 요트도 가지고 있을 만큼 아주 큰 부자가 됐어요. 아버지 고생하셨다고 은퇴 기념으로 아파트 사드렸어요. 자가용 사드렸어요. 신발끈 묶지 말라고 크레딧 카드 드렸어요. 근데 자가용을 벤츠를 사드리려고 그래서 자기가 벤츠 타니까 아버지도 벤츠 타세요. 근데 이 할아버지 목사님이 야, 나 벤츠 못 타. 그래가지고 그때 SM5라는 차를 샀어요. 저도 그때 그 차 탈 때인데 괜찮은 차예요. 근데 내가 뭐라 그랬어요? 그 교회가 사준다는 것도 아니고 아들이 사준다는데 타지 그걸 왜 안 타요? 그랬더니 그럴 걸 그랬나 이제 그러시더니 그 다음에는 벤츠를 사시더라고요, 이 할아버지가. 그런데 나만 보면 자랑하는 게 아들이 사줬다고. 알아요. 벌써 몇 번째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도 그러길래 목사님 저기다 써붙여요, 차에다. 뭐라고 써붙일까? 아들이 사준 차. 아들이 사준 차라고 써붙이라고. 근데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차가 무슨 차게요? 딸이 사줘도 괜찮겠지. 아들이 사준 차가 제일 좋은 차 아니에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나니까 배가 아프더라고. 그래서 그냥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다음에 우리 새끼들도 나 차 사주라고 좀 그러세요. 나도 늙음하게 아들이 사준 차 좀 타고 죽게 해주세요. 그게 장난기 섞여지 뭐 그렇게 심각하게 쭉 그러고 기도했겠어요? 우리 새끼들도 나 차 사주라 그러세요. 그러고 잊어버렸어요. 제가 작년 말에 치앙마이 태국에서 있었는데 우리 아들놈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아빠 차 사다 놨어. 내 차 사다 놨다고. 아빠 아파트 주차장에 갖다 지금 끌어다 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진을 찍어 보내셨더라고요. 벤츠. 가슴에 철렁하죠. 아유, 자식 물어나 보고 사지. 저걸 내가 저 어떻게 타고 다니냐. 요즘 차를 살 때 옛날에 우리는 승차감 얘기를 했어요. 차가 승차감이 좋으니 어쩌니. 근데 요즘 것들은 승차감을 얘기 안 하고 하차감을 얘기하더라고요. 하차감이 좋은 차가 좋은 차래요. 여기 지금 눈치를 보니까 이거 못 알아들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하차감이 뭔지 아세요? 벤츠 같은 차가 하차감이 좋은 차예요. 딱 내릴 때 벤츠, 이게 하차감이에요. 벤츠, 이제 그 부러워하는 거, 그게 이제 명품 뭐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벤츠는 저 같은 사람한테는 하차감이 좋게요, 안 좋게요?
안 좋아요. 그 예상 문제 나온다고 사람이 뭐라 그럴지, 목사가 뭐 저렇게 벤츠 타고 다니냐, 이제 타락한 목사 취급하기 쉽거든요. 그 예상 문제 나와요. 그래서 그 아들이 사다 놓은 걸 어떻게 타야 되겠어서 제가 페이스북에다 썼어요. 우리 아들이 사준 거니까 좀 봐달라고, 벤츠 탈 거라고. 아이고, 아니나 다를까 댓글 엄청 달렸어요. 하나도 얌전한 댓글은 별로 없어. 다 부정적인 댓글이 달렸는데 제일 잊혀지지 않는 댓글, 존경했었는데. 이게 내 서울을 그래서 그 소리 나올 줄 내가 알았다. 존경했었는데 이제 벤츠 타서 존경 안 한다는 소리지 뭐. 그래서 나도 그래, 하지 말아라, 나 그냥 탄다. 내가 벤츠를 탄다고 안 탄다고 존경하고 탄다고 안 존경하고 그건 틀린 거예요. 우리 선배 목사님 중에 아주 훌륭한 분이 계시는데 큰 교회 목사님인데 프라이드를 타셨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그랬어요. 나는 프라이드가 없어서 프라이드를 타. 그래서 내가 한마디 했어요. 전 그런 때 입 바른 소리 잘하거든요. 그 틀린 생각이라고. 벤츠를 타서 프라이드가 있다는 생각이나 프라이드를 타서 프라이드가 있다는 것은 똑같은 생각이야. 그건 그래봤자 차야. 그냥 프라이드를 타면 타는 거고 벤츠를 타면 타는 거지, 뭐 벤츠를 타면 훌륭하고 프라이드를 타면 훌륭하고, 이거 편견이라고. 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나는 부한데도 처할 줄 알고 비천한데도 처할 줄 알고 그랬잖아요. 그게 저는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면 나도 돈 좋아, 그 소리예요. 나도 부한데 처할 줄 안다. 나도 돈 좋아. 근데 나는 가난해도 괜찮아. 부하면 부한 대로 살아.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살아. 나 벤츠도 탈 수 있어. 프라이드 상관없지. 거기에 구애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를 타면 훌륭하고 뭘 어떻게 하면 한 거는, 그거는 우리가 일종의 이게 유교 문화, 불교 문화에 가스라이팅 당한 거예요. 그냥 차는 차예요. 어쨌든 저 벤츠 타요. 그런데 여기 저 광성교회 정도는 끌고 왔잖아요. 왔는데 첫날 눈총을 좀 받았지. 내가 알지. 근데 조그만 교회를 갈 때가 있어요. 지난 주일도 이제 한 50명 정도 출석하는 조그만 교회를 갔어요. 그럴 때는 정말 못 끌고 가겠어요, 벤츠는. 그럼 그때는 아내 차 가지고 가요. 근데 아내 차도 만만치 않아요, 렉서스. 근데 그것도 우리 아들이 사준 차예요. 근데 그건 다행히 작아요. 하이브리드 조그만 차예요. 그래서 그건 조금 용서가 되거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으면 끌고 오고, 안 괜찮을 것 같으면 마누라차 바깥 타고 가고 그러는데, 눈치는 보이고 그 하차감 때문에 좀 불편도 하고 오해도 받고 그러지만 난 좋아요. 아들이 사줬는데. 근데 상에 둘린 자식이라는 말 속에는요, 부모와 자식의 사이만 좋은 게 아니에요. 지들끼리도 사이가 좋은 게 상에 둘린 거예요. 제가 이제 은퇴할 때 제가 오랫동안 마음 벼르고 기도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은퇴할 때 법적으로 교회가 정한 퇴직금 외에 10원도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뭐 전별금 뭐 이런 거 안 했어요. 뭐 차도 준다는 거 안 받았어요. 우리 아내가 교회에서 차 받을까 봐 자기가 사줬어요. 은퇴 기념으로 K9. 괜찮죠? 그 굉장히 좋은 차예요. 굉장히 좋은 차예요. 그래서 이제 벤츠를 아들이 사줬기 때문에 K9, 근데 팔긴 너무 아깝고 차가 너무 좋아서. 그랬더니 우리 둘째 아들이 아빠 그 형줘 그래요. 여러분 그 말 들을 때 기뻤어요. 나줘 그래야 되잖아요. 나줘. 다 은근히 나주면 좋은데 형 준다 그렇게 하면 왜 형만 줘? 이래야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큰 놈이 달라 소리를 안 하고 둘째 놈이 그 형 주세요. 교수하는데 얼마 전에 차를 팔았어요, 오래돼서. 근데 차 없으니까 그 형 주면 좋겠네. 근데 나도 주고 싶지. 그래서 큰 아이를 줬어요. 그랬더니 또 막내가 캥기는 거라. 그 막내한테 그 아빠 타든 그 큰 형 줬다. 근데 밤낮 큰 형만 챙기고 너는 못 챙기는 것 같아서 좀 미안하다.
그랬더니 금방 답장이 왔어요. 나는 형이 좋은 차 타는 거 좋아. 나는 형이 큰 차 타는 거 너무 좋아. 그걸 아빠가 왜 나한테 얘기를 해? 내가 그것 때문에 뭐 힘들어할까 봐 그렇게 생각하면 쉽게 말하면 아빠 나 무시했다는 거예요. 잘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간에 그렇게 우애가 좋아요. 우애가 좋아요. 큰아이도 늘 애들 챙기고, 사실은 우리 큰아이가 그 동생들한테 그 대우를 받게 돼 있어요. 애들이 군대 갔을 때라도 아르바이트해서 벌면 한 달에 10,000원 얼마라도 꼭 편지 써서 용돈을 주던 아이거든요. 지금도 그러니까 형도 나한테 잘해줬는데 형이 좋은 차 타면 좋지. 제가 잘 아는 유명한 변호사가 계시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부모 유산이 30억을 넘으면 반드시 재판이 걸린대요. 그래서 변호사만 수지 맞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난 30억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애들이 그거 없으니까 상에 들렸죠. 나하고 사이좋고 형제끼리 사이좋고 그래요. 우리 아이는 1년 반씩 터울이에요. 큰애 둘째 셋째 사이가. 둘째 아이가 존경하는 사람이 둘이에요. 첫째는 지혜비, 감사하죠. 둘째는 자기 형. 우리 둘째는 자기 형을 존경해요. 그래서 1살 반 터울인데 자기 형한테 존댓말해요. 반말 안 해요. 그리고 매사를 의논해요. 자기 집안의 모든 일을 형하고 의논하고 형제끼리 의논하고 그러는데 시편 133편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게 부모의 가장 큰 효도예요. 부모에게 잘하는 것도 효도지만 형제들끼리 화목한 게 부모에게서는 최고의 효도예요. 자, 다시 꼽을게요.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클리어. 나가 받았어요.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아멘. 난 그래요. 상에 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근데 내가 뭘 더 바라겠어요? 부족함이 뭐가 있겠어요? 그 복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어떻게 받았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그랬잖아요. 저는 무녀동네 외아들로 컸고 좀 성격이 열등의식이 많았고 굉장히 병적으로 내성적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뭐 목회도 하고 나이도 들었으니까 많이 깨졌지만 저는 낯선 사람하고 30분 얘기하면 3시간 자야 해요. 사람을 만나는 게 제 에너지를 많이 뺏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목회할 수 없는 성격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인들이 저한테 별명을 붙여줬어요.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 먼 당신. 내가 사람을 힘들어하니까 교인들도 나를 힘들어하죠. 그런 성격을 가졌어요. 그랬는데 제가 너무 좋은 교회를 만났어요. 어렸을 때 청량리 중앙교회. 거기서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어요. 주일학교 2학년 때 성경암성대회 했는데 제가 1등을 했어요. 우리 담임선생님이 이화여대 다니던 홍 선생님이라고 하는 여선생님이셨는데 내가 1등을 받아오니까 너무 좋다고 끌어안았어요. 나를 마룻바닥에서 예배 드릴 때인데요, 끝날 때까지 나를 자기 물팍에 앉아서 이렇게 안아줬어요.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날로 취미와 특기가 교회 다니는 거예요. 나는 교회보다 더 좋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좋아하게 됐어요. 생활환경조사서에 취미가 뭐냐? 그러니까 난 교회 다니는 거라고 썼어요. 그게 취미니까 제일 큰 취미지. 그밖에 없지. 특기가 뭐냐? 쓸 게 없더라고. 교회 다니는 거. 뭐 똑같은 걸 2번씩 물어보냐? 이제 그럴 정도였어요. 여러분, 교회를 좋아하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게 어렵지가 않았어요. 믿어지는 걸 어떡하겠어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거는 성격적으로 못한단 말이에요. 제가 큰 물주, 저물주 얘기했잖아요. 나는 큰 물주 쫓아다니는 게 싫어요. 성격적으로 불편해요. 그렇게 하면 자야 되니까.
나는 그냥 혼자 내깔려 두는 게 좋고, 난 가장 좋은 게 혼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고 사람은 불편하고, 그러니까 사람 쫓아다니는 거는 체질상 못하고 교회 잘 다녀가지고 믿음 생기는 바람에 하나님은 믿어지고, 이래서 내가 이 복을 받은 거예요. 꽤 오래전에 후배 목사가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어요. 지금도 박사 만만치 않지만 그때 박사 저거 하면 큰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 그러든가 신학교에서 교수로 오라 그러든가, 쉽게 말하면 보장된 자리였어요. 근데 이 우리 후배 목사가 어떻게 된 일인지 1년 동안 임지가 없었어요. 교회도 자리가 없고 학교도 오라 소리를 안 하니까 이삿짐을 못 풀고 살았어요.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님, 꼭 끈 떨어진 연과 같습니다. 자기 심정이. 말도 잘해. 어떻게 끈 떨어진 연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제가 후배니까 야단쳤어요. 그 끈은 끊어진 게 아니야. 끈이 아니어서 붙어있질 않았어. 너는 끈 아닌 것을 끈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붙어있질 않지. 끈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아. 그 끈은 보이지는 않아. 그래도 안 끊어져. 끈을 붙어 잡아야지. 끈 아닌 걸 끈이라고 생각하니 그게 붙어있냐? 가서 끈 붙어 잡아. 뭔 얘기인지 알아듣으셨죠? 예, 하나님만 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체질적으로 다른 사람 쫓아다니면서 뭐 부탁하고 아양하고 하는 건 못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이 믿어주니까 내가 조물주 믿게 생겼지 큰 물주 정도 쫓아다니게 생겼나? 이게 진짜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얼마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제가 큰 물주 조물주 얘기했죠. 내가 개척하고 그러니까 누가 큰 물주 잡았다는 소문이 나서 나는 큰 물주 잡은 게 아니라 조물주를 잡았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제가 양심적으로 제가 모든 일은 하나님께만 붙잡고 살았어요. 사소한 일인데 우리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니까 요실금이 오시더라고요. 그게 아주 좀 자존심 상하게 해요. 그래서 이제 강남 세브란스 병원에서 입원해서 수술을 받게 했어요. 내일이 수술 날짜인데 우리 사촌 동생 아이가 전화 왔어요. 형, 고무 수술하면 안 돼. 그랬어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자기 장모도 그 수술을 했는데 우리 동생 말에 의하면 그 요실금이 왜 생기는가 하면 방광이 나이가 많아서 늘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제자로 올려붙여야 되는데 1mm 올라가도 안 되고 내려가도 안 되는데 그게 참 생각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병은 아닌데 그 해봐도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더 골치 아파. 근데 저는 나름대로 강제히 가지고 있는 원칙이 있어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제가 암투병하면서도 그것 때문에 아주 고민 안 해요. 난 의사 말만 들어요. 의사 말만 들어요. 제가 당뇨를 오래 앓으니까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이 나보다 나를 더 걱정해. 근데 이 장로님은 귀가 넓어. 당뇨에 뭐 좋다면 뭐 콩쌀 먹고 뭐 가져오고 그래요. 근데 저는 안 먹어요. 의사가 진다는 거 외에는 안 먹어요. 근데 약 함부로 먹으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당을 떨구는 기능은 있는데 그게 신장을 건드린다든지 간을 나쁘게 한다든지 그런 건 묻지도 않아요. 약 하나가 되려면 임상실험이 들려서 해가 적은 과정을 받쳐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그러다 건강 맞을까 봐 그냥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수술도 의사가 하겠다면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다 그랬어요. 그 장로님이 이제 약을 갖다 주면 그거 갖다 주면 고맙잖아요. 나 걱정해 주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받아요. 그래도 내가 한 번도 잘 먹겠습니다 소리는 안 해요. 안 먹을 거니까. 그래도 고맙잖아요 생각해서. 그러니까 받기는 받지만 안 먹어. 어느 날 들켰네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이 섭섭해가지고 목사님 의사도 오진해요 그러더라고요. 나도 알아요. 근데 그 장로님 이상합니다. 의사는 어쩌다 오진하면 돌팔이라 그러고 돌팔이는 어쩌다 맞췄는데 명이라 그럽디다. 확률적으로 의사가 더 나아요. 의사가 100% 저거 하나 실수하지. 그래도 나는 승부를 의사에다가 걸어요. 그게 제가 나름대로 건강을 이만큼 유지하는 비결이기도 해요. 하여간 내 나름대로는. 그래서 수술하기로 했어요. 의사가 수술하는 게 좋다 그랬으니까. 근데 불안해진 거예요.
야, 이거 어머니 수술을 잘해야 되겠는데, 그때 생각하는 게 병원에는 아는 의사가 있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아는 의사가 없나 하고 찾아보니까 거기 세브란스 병원은 주일날 예배들이 원목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도 계시고 그러는데 주보가 있는데 이렇게 딱 보니까 원장이 내가 아는 분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장로님 하셨던 분이에요. 내가 세브란스 병원에 계신 건 알았는데 여기 원장으로 온 건 미처 몰랐어요. 내가 굉장히 나를 아껴주는 장로님이, 야, 이거 하나님이 더 오셨다 해서 보니까 2층이 원장실이에요. 내가 뛰어 올라가다가 중간에서 멈췄어요. 아니, 그 원장 장로님이 아무리 나를 아끼고 해도 원장 장로님이 얘기한다고 수술이 올라도 안 가고 내려도 안 가고 그게 결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괜히 와서 병원비나 깎아달라는 것처럼 그래서 올라가다 말고 안 갔어요. 그리고 딱 내려와서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부족함이 없는 게 1mm 올라도 안 가고 내려도 안 가는 거잖아요. 그 부족함이 없게 하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그 방광 수술하는 의사의 손을 잡아주세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믿음대로 됐어요. 98세 돌아가실 때까지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소한 일부터 급하면 자꾸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일부터도 하나님께 부탁하자. 우리 큰아이가 고등학교 때 공부를 꽤 했어요. 수능도 고득점 받았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학교에서 서울대, 연대, 고대에 가능성 있는 군에다 놓고 있는 애인데, 제가 그때 그 한 해 전인가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를 갔다가 꽂혔어요. 속된 말로. 야, 참 좋은 기독교 대학이 생겼다. 그래서 내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도 이런 대학 다니게 해주세요. 사실은 제가 코스타 때문에 미국의 해마다 시카고에 있는 위튼 칼리지라는 데를 갔는데, 거긴 가면은요, 그 정말 좋은 기독교 대학이거든요. 크지 않은 조그만 칼리지 같은 대학, 종합대학인가? 그런데 크지 않아요. 그런데 과학관 같은 데도 성경 구절 하나 딱 써 있고 그러는데요. 그 분위기가, 그래서 그때 내가 그 벽을 붙잡고 기도한 게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한국에도 이런 대학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 기도의 응답이 저는 한동대학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식의 대학이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들도 가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아들한테 너 한동대 가면 어떡하냐? 근데 우리 아들도 괜찮다고 해서 한동대를 갔어요. 학교가 원서를 안 써줘서 혼났죠. 서울대 갈 자식인데 한동대를 빼면 학교 성적 하나가 빠지잖아요. 근데 갔어요. 근데 얘가 뭐 주말이나 집에만 올라오면 학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학교 너무 좋아요. 교수님 너무 훌륭하셔요. 그리고 거기는 새벽 기도를 해요. 대학교가 애들이 7시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우리 아들놈이 그 새벽 기도 안 빠지겠다고 피아노 반주 자청해가지고 한 번도 안 빠지고 반주하고 오기만 하면 학교 자랑하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도 공부 꽤 잘하는 놈 한동대 보내놓고 불평하면 어떻게 아예 아버지한테 홀려가지고 그냥 지방대학 왔다 그렇게 하면 곤란하잖아요. 방학 마치고 2학기 등록하려고 그러는데 아빠 재수하면 안 돼 그러더라고요. 내가 예상을 못했어요. 학교 불만하고 실망했으면 그 얘기 나올 줄 알았겠는데 올 때마다 나한테 자랑했는데 정말 너무 좋은 교수님들 만나서 인생의 복이었는데 너 왜 학교 뭐 문제가 있냐 그랬더니 없대요. 근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교는 너무 좋은데 얘가 한국의 현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한국은 선배가 후배를 이끌어주고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끄는데 한동대는 뭐라 그래도 하여간 지방 삼류대학이거든.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리고 거긴 선배가 없잖아요. 신생대학이니까. 그러니까 거기 나와서 앞이 깜깜한 거예요.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가지고는 한국에서 살기 어렵겠다 싶어서 다시 재수해서 뭐 서울대 가겠다. 내가 내 인생이니까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정해. 내가 기도하고 재수하겠다 그렇게 하면 시켜주실래요? 기도하고 하면 시켜주마.
이 자식이 배낭을 메고 사흘 기도하겠다고 기도원으로 올라가셨어요. 이틀 만에 응답받고 튀어내려오셨어요. 응답은 성경 구절이었어요. 이사야 31장 1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서울대가 애굽은 아니지. 그렇지만 우리 아이가 그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는 일은 자기 인생을 하나님께 거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 다 보이는 것처럼 명문대를 가고 그 커리어를 쌓고 선배들이 이끌어주고 하면 탄탄대로가 보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 나 믿고 살래? 저거 믿고 살래?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 화 있을진저. 기겁을 하고 튀어내려왔어요. 그리고 한동대 졸업했어요. 시간 많이 가니까. 그 이후로 우리 큰아이들의 길은 내가 얘기하면 킹스 하이웨이예요. 갈 수 없는 길로 내달렸어요. 유학 준비를 해서 이제 유학 가게 됐는데 학교 10개를 뽑아가지고 나한테 가져왔어요.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아들들이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때가 제일 감사해요. 아버지한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요 몇 개 대학은 내 실력에 맞는 대학이에요. 내 실력하고 맞아요. 그런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내 실력보다 낮은 대학이 한 두세 개 있어요. 그리고 두세 개는 그래도 아수하니까 혹시 모르니까 로또처럼 거론할 대학이 소위 말하면 아이비리그 대학, 이런 대학 몇 개를 이렇게 놨어요. 기도해 주세요. 어느 대학 갈게요? 왜 대학 갔어요? 그 진짜 자기 실력으로 가기 어려운 대학이었어요. 네. 아이비리그 대학을 갔는데 거기 대학을 가는 것만도 만만치 않은데 세계적인 석학이 하는 연구소에서 그분의 제자로 1년에 6명만 박사과정 뽑는 과정이 있었어요. 우리 아들이 그랬어요. 아빠 이건 미국의 수재들만 가는데 1년에 6명만 뽑아. 자,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우리 아들 거기 가셨어요. 거기 가셨어요. 그때가 금융위기가 돼가지고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못 뽑았어요. 돈이 없어서. 지금은 더 하는 것 같은데 그때 1년에 박사 하려면 1년에 1억 들었어요. 근데 내가 암만 그러기로는 1억을 어떻게 그걸 되겠어요? 그러니까 박사는 대개 다 장학금 받아서 하거든요. 생활비까지 받아서 하는데 다 어느 대학도 못 줬어요. 한날 와서 그러더라고요. 자존심 상해서 가기 싫은 대학도 오지 말래. 그냥 네 학비 내고 오면 받아주겠다고. 장학금은 못 준다고. 그걸 어떻게 그 1억씩 들어가요? 근데 그 대학에서 6명짜리 뽑는 데 들어갔어요. 거기에 저도 봤어요. 우리 대학에서 이거보다 더 큰 장학금, 더 좋은 조건의 장학금은 없다. 와라. 그래서 거기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그래도 대학 교수 되는 일은 또 다른 문제예요. 그런 대학 나와도 교수 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우리 아들 쉽게 교수 되셨어요. 지금 서울대학교 교수 됐어요.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암만 그래도 우리 아들 똑똑하다 그래도 학벌로는 지방대학 출신이에요. 지방대학 출신이 서울대학교 교수 되는 거 쉽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의 스카우트 되다시피 해서 갔거든요. 갔어요. 한 번은 버팅기다가 사실은 처음에는 그 세종시에 있는 KD 하이스쿨 교수로 왔었어요. 거기도 좋은 학교예요. 그런데 그 학교가 우리 아이한테 너무 잘해줬어요. 선배 교수님들도 되게 똑똑한 후배면 앞길 막아놓고 샘 부리고 그러는데 도와주고 밀어주고 이래서 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여서 서울대학에서 올해 아버지 그래서 야, 그 K대학에서 그래서 너무 신세 많이 졌는데 얌차같이 서울대학에서 오른다고 싹 빠지는 거 좀 그렇지 않냐 그랬더니 그렇지 그러더라고요. 안 갔어요 서울대학을. 그 다음에 또 오라 그래서 그때 그래서 거기서 우리 아들 안 가서 교수를 안 뽑았거든요. 요번에도 안 오면 우리 자리 없어진다고 그 바람에 갔어요.
그 임명장을 딱 받아왔는데, 서울대 교수 임명장을 받아왔는데 애비 좋아라고 저한테 갖다 줬어요. 딱 보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이야. 내 아들이 대학교 1학년 때 내가 그 한마디 딱 했더니 너 아들 아마 서울대 갈 수 있었을 거야. 꽤 잘했으니까. 근데 글로 가면 그 길이 있지 않냐. 그런데 나 믿고 살아라 한마디 했더니 나 믿고 인생을 거기다 걸더라. 이쪽으로 갔어도 꽤 잘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들은 여기를 택해서 이거하고 게임이 안 되는 걸 지금 누리는 거예요. 맞죠? 막내는 목사예요. 부목사지만 잘했어요. 걔는 성격적으로 목회가 맞아요. 사람을 워낙 좋아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목회의 심성이 있어요. 글 잘 써요. 글 잘 써요. 설교 되게 잘해요, 애가. 그러니까 교인들한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어느 날 오더니 아버지 빈티지 옷가게 하면 안 될까? 우리 아이는 사실은 본래는 얘는 패션 쪽에 간 것이,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책가방 열면은 교과서가 없고 패션 잡지가 잔뜩 있었던 거예요. 걔는 하여간 패션 쪽에는 박사예요, 박사 도사. 뭐 실명을 얘기해도 되겠네. 요즘 우리나라에서 강연 제일 잘하고 유명한 친구 중에 하나가 김창옥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굉장해요. 근데 그 친구가 동안계 청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다 형하고 쫓아다니던 애요. 근데 이 친구가 돈도 많이 벌고, 그러니까 근데 멋쟁이에요. 빈티지 광이라. 그런데 어느 날 한번 나를 점심사도 오라 그러더니 목사님, 정렬이는 빈티지 도사예요. 이보다 더 전문가가 없어요. 빈티지 옷가게 하게 하라고. 하여간 그 바람에 홀랑 넘어가서 우리 아들이 하여간 빈티지 옷가게를 해요. 근데 저한테 묻길래 야, 목사가 무슨 옷 장사를 하냐? 근데 전 그런 생각 없어요. 제가 성경에서 배운 건 모든 직업은 성직이거든. 목사는 주의 종이고 옷 장사는 그런 거 없어요.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면 왕 같은 제사장이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설교했었기 때문에 너 소문해라 해서 6년 전에 빈티지 옷가게를 시작했어요. 이게 지금 그 자식이 만든 옷이셔요. 여기 빈티지가 있어요. 단추가 빈티지예요. 이게 몇십 년 된 뭐 어디 해군, 뭐 어느 나라 해군 저기 있던 거예요. 단추가 욕심나서 사다 놓고 단추 살리려고 옷을 만든 거예요. 이제 그런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거 입은 와이셔츠 걔가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빈티지를 사다가도 팔지만 이렇게 걔는 옷을 워낙 좋아하니까, 그리고 잘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옷가게를 해요. 근데 가게를 시작할 때 제가 그 가게 도와줄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파트 담보 잡혀줬어요. 담보는 잡혀주마. 네가 못 갚으면 아빠가 팔아서 갚아줄게. 그리고 조그만 가게를 얻어가지고 2층에 뭐 주인이 조금 그 예민한 분이어서 간판도 못 달고 골목재기에 2층 조그만 다락방 같은, 다락방보다는 크겠지만 그런 방 얻어서 옷가게를 시작했어요. 내가 보기 저거 밥 먹고 살겠나 싶어서 제가 얘기했어요. 야, 아버지가 너 그 장사 될 때까지 생활비 좀 대주랴. 그랬더니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고맙지, 애비가 도와준다는데. 고맙습니다 그랬더니 근데 안 받을래요 그래요. 왜 안 받으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기도를 할 수가 없잖아. 우리 새끼들 괜찮죠? 그러니까 장사 하나를 할 때도 저기다 걸은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아버지 카드 정도 쓰는 건 다른 카드도 아닌데, 다른 물주간 것도 아닌데 애비 찬스 카드 좀 써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해이해져서 안 된다는 거예요. 딱 배 수준을 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애들 굶기지 말아주세요. 장사되게 해주세요. 하고 시작했어요. 우리 큰아들 서울대 교수 된 것만큼의 기적이 그 아들에게도 나타났어요. 난 이게 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걔가 가게 열고 한 달도, 단 한 달도 이제껏 적자 본 달이 없어요. 얼마 전에 오더니 그 케이블 TV 중에 서민갑부라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서 출연 제의를 받았대요. 이제 우리 아이는 빈티지 업계에서는 꽤 이제는 네임밸류가 있어서 외국에서도 오고 모델들도 찾아오고 이제 그럴 만한 실력을 갖췄어요. 가게도 제법 커졌고 그랬는데 서민갑부라는 프로가 있는데 거기서 출연 제의를 받았대요. 근데 정중히 사양했대요. 왜 나가지 왜 안 나갔냐 그랬더니 서민은 맞는데 아직 갑부까지는 아니야. 근데 우리 집에서 갑부가 나오면 그 자식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뭘 얘기하려고 그랬는가 하면 저도 그랬고 큰아이도 그랬고 막내도 그렇고 공통 분모로 잡히는 게 있어요. 하나님만 섬긴다는 거예요. 큰 물주 안 쫓아다닌다는 거예요. 다른 끈으로 생각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붙잡고 승부를 건다. 하다못해 어머니 방광 하나까지도 하나님께만 매달린다. 하나님께만 매달린다. 근데 하나님께만 매달려서 했던 모든 일은 방광 수술하는 거 하나까지도 빈틈이 없더라고. 부족함이 없더라고. 난 기도한 거 다 이루었지. 우리 아들 포기하고 도움을 그래서 갔더니 말도 안 되는 길로 쭉쭉 뻗어가지고 지금 그러셨지. 막내 아들 목사하다가 장사하는 게 그게 만만해요? 쉬워요? 그런데 지금 꽤 잘해요. 꽤 잘해요. 그리고 주일날은 또 교회도 하고. 제가 그 신학교 졸업하고 신대원 졸업하고 교회 자리 얻을 때 너 높은 듣게 못 온다. 오라도 안 가요. 이력서를 두고 다니더니 자리를 못 구했어요. 아빠 때문에 더 갈 데가 없어. 그래서 얼마나 무서웠는지. 좋지 않게 보는 교회들이 꽤 많거든요. 광성교회는 저 좋아해서 그러지만 감사하지만 제가 하도 험한 소리를 많이 해서 저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아빠 때문에 더 갈 데가 없어.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사실 임지를 못 얻었어요. 그래서 내가 불렀어요. 신문 돌려. 우유 배달해. 한 달에 150만 원 벌면 살 수 있어. 그리고 교회해. 미자리 교회 거는데 미자리 교회가 어딨냐? 미자리 목사가 있지. 너만 자립하면 다 자리 교회야. 근데 우리 아들은 그게 되는 놈이에요. 학교 다닐 때 용돈 떨어지면 나한테 달라 소리 안 해요. 내 옷장을 뒤져요. 그러면 꽤 많잖아요. 저는 교인들이 갖다 준 것도 많으면 그걸 다 골라가지고 들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팔아요. 남의 담벼락 밑에다가 그 보르바쿠에다가 가라지는 무슨 가라지야? 남의 담벼락이지. 그 팔아요. 그러면 경찰한테 잡혀요. 근데 얘는 이게 얼마나 능그러운지 몇 분만 있으면 그 경찰을 고 삶아요. 그리고 앉아가지고 히덕거리고 장난쳐요. 그럼 다 팔고 와요. 다 팔고 와서 오늘은 얼마 벌었네 그러면서 아빠도 좀 줄까? 이따 소리 하는 자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말대로 됐잖아요. 그냥 교회가 월급 줘서 하면 좋은 거지만 만약 그게 안 되면 네가 우유 배달하면 되지. 그리고 10명 모이든 15명 모이든 교회 하면 되지. 지금 꼭 그렇게 해요. 걔는 주일날 한 10명 교회 예배 드려요. 근데 예배 드리는 게 좀 우습죠. 그 목사라는 자식이 야구 모자 쓰고 산적처럼 수염 기르고 반바지 입고 양말 안 신고 조리 신고 성찬식도 해요. 근데 그런 놈들만 또 오지 뭐. 그러니까 우리 아들 말은 저런 애들은 나 같은 놈이 있어야 목회가 된다는 거예요. 기성교회는 못 간다는 거예요. 근데 쟤네들도 예수 믿어야 되잖아. 괜찮잖아요. 걔는 교인이 한 10명 되는데 언제나 돈이 남아요. 미자리 교회가 아니라고 자리교회라고. 지가 돈 잘 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복을 받았어요. 오늘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너무 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그러니까 야, 바알을 섬기려면 바알을 섬겨. 하나님을 섬기려면 하나님만 섬겨. 너희 인간들은 어떻게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라는 뜻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살펴보면은 우리가 여호수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교회 오면 주여 주여 해요. 세상에 나가면 세상식이 따로 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겨요. 제가 목사 됐을 때, 담임 목사 됐을 때, 전 34살에 담임 목사 됐는데 저는 조금 원칙주의에 가깝거든요. 그러니까 설교가 강해요. 아주 정말 정말 그 성격이 온유하신 어른 중에 어른 장로님 한 분 계셨는데 조심조심 나한테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설교 말씀이 옳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세상을 모르셔서 그럽니다. 목사님 얘기대로 하면 장사 못합니다. 목사님 1년에 한 2번만 좀 하세요. 그건 매주를 가면 우리 교회 다니기 힘듭니다. 제가 아무 소리 안 했어요. 그 다음 주일날 그 설교 또 했어요. 그 본문 그 원고 가지고 또 했어요. 장로님 오면 한 번 더 하고 또 오면 그만두려고 그랬어요. 내가 세상 모르는 게 당연한 일이지, 내가 세상을 가리키려고 목사가 됐냐? 성경을 가리키려고 목사가 됐지. 근데 예수님도 정직하게 말하지 않았냐? 언제 예수님의 길이 넓은 길이라 그랬냐? 좁은 길이라 그랬지. 십자가 지는 길이라 그랬지. 근데 그게 사는 길이라 그랬으니까 좁은 길이라도 가야지. 그리고 해댔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이 듣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만 섬기고 사는 일이 막상 하려면 어려워요. 제가 동안교회 있을 때 우리 장로님 한 분이 LA 갔는데 조카가 내 설교 테이프를 듣더래요. 야, 그 설교 좋으냐? 김 목사님 설교 좋은데요. 우리 장로님 그랬대. 농담이지만, 야, 조심해라. 듣기는 쉬운데 살기는 좀 어렵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거예요. 듣기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알아들었잖아요. 납득이 됐잖아요. 그런데 막상 살려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생명을 걸지 않으면 이 하나님만 못 붙잡아요. 하나님만 붙잡아야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으니까 이 일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하늘빛 광성교회 교인 여러분, 하나님 믿는 믿음에 생명을 거세요. 죽으면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세상의 헛된 신 다 버리고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그럴 때 어제부터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똑같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간증 여러분 하시면서 사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